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의 말씀. 제가 아는 성경 신약 263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의 말씀, 제가 받도록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됨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솝우화 좋아하십니까? 탈무드라든지 이솝우화 정말 많이 들어봤죠. 근데 이 이솝우화는 동물들을 의인화하여서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특히 어린 아이들이 어떠한 교훈을 받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들 중에 오늘 한 이야기를 여러분께 소개시키려고 하는데요. 한 마리의 사자가 있고 네 마리의 소가 있습니다. 이 한 사자는 네 마리의 소를 잡아먹기 위해서 주변을 배회하고 있습니다. 사자가 소를 잡아먹기 위해 여러 번 시도하였지만 소들은 꼬리를 맞대고 서로를 의지하면서 뿔로 사자의 공격을 잘 막아냈습니다. 어느 방향에서 사자가 공격하든지요, 그 공격을 다 막아낼 수 있게 소들은 똘똘 뭉쳤습니다. 그런데 소들 사이에서 분열이 생기기 시작했고요, 소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사자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한 마리 한 마리 모든 소를 다 잡아먹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시면 여러분은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소와 같이 자신들이 놓인 어려운 상황이나 다른 대적의 고난을 버티다가 서로를 의심하고 질투하면서 그들이 놓일 잘못된 상황에 어려움을 금방 직면하게 됩니다. 마치 소가 뿔뿔이 흩어지듯 우리가 흩어지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다면 교회는 어떠할까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무리가 우리를 공격해올 때면 이겨내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될 우리가 악한 무리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서로 외면하며 시기와 질투를 할 때가 교회 내 가끔 있죠. 복음으로 모인 자들이 분명히 연합해야 되는 이유는 존재합니다. 서로 연합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얻을 수 있기에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하나의 개개인의 교회로서 자신의 의무를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모이기에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오늘날의 교회 안에서의 분열을 일으키는 문제는 과연 무엇입니까? 또 그러한 문제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오늘 읽은 본문을 포함해서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31절은 우리의 마음과 행동을 형제들과의 연합으로 인도하는 교훈과 진리의 말이 적혀있는 내용들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이 연합해야 할 근거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가 한 번쯤 살펴보아야 할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 어떠한 지혜와 능력도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에는 비할 수가 전혀 없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오늘 성경을 읽음으로써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하나 되어야 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분열을 이겨내야 되는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종종 고린도 교회의 모습처럼 영적 지도자들을 맹목적으로 떠받들기도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고린도 교회는 단순히 그들의 지도자들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모방하는 일을 넘어서 그들을 맹목적으로 추종하였으며 또 그들과의 관계를 자기 지위와 상징이자 거만한 자랑의 근거로 여겨왔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쓴 당시의 교회가 세워진 지 몇 년이 되지 않은 이 고린도 교회는 얼마 되지 않은 성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교회의 설립인 중에 하나였어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서 18개월 동안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한 후에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11절의 말씀처럼 얼마 지나지 않아 고린도 교회의 잘못된 모습을 글로회를 통해서 듣고 알게 되었죠. 고린도 교인들은 영적인 성장 이외에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서로 팔을 나누었고 인기 있는 사람과의 인맥, 자기 자신의 자랑을 수단으로 여겼습니다. 즉 팔을 나누려고 한 것이죠.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하나면 충분한 우리에게 왜 이러한 서로 싸우고 나눔이 생기는 걸까요? 혹은 복음 하나면 될 일을 우리는 여러 가지 교회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교회가 다양한 복음을 만들려고 하는 것일까요? 뭐 당연합니다. 당연히 프로그램을 통해서 교회가 다양한 복음을 만들어내고 하나의 복음을 다양한 방법으로 해석하려고 하고 독특한 우리들만의 색을 가지려고 하는 것은 교회의 정체성을 드러내기에 매우 좋아요. 하지만 그 색이 아무리 독특한다고 한들 하나님과 다른 색이라면 그것은 잘못된 복음, 다른 복음이라는 것이죠. 진정한 그 의미가 퇴색되기엔 터무니없이 그리고 충분하게도 그 색은 옅어지거나 말 것입니다. 복음으로 나아가는 방향은 다를 수는 있지만 그 결과는 항상 그리스도에게 닿을 수 있어야 하는 게 우리의 교회가 갖춰야 될 모습입니다. 즉 팔을 나누어 싸우는 것, 내가 어떠한 사람을 의지하고 지지하는 것은 교회의 온전한 모습이라고 할 수 없겠죠. 여러분은 혹시 퍼즐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퍼즐을 할 때 그 퍼즐 자리가 매우 중요해요. 한 3,000피스 해보시거나 한 10,000피스 해보시면 무슨 말인지 바로 아실 겁니다. 아니요, 250피스만 해도 왜 이 자리가 정말 중요한지 알겠네요. 하나의 퍼즐이라도 자신의 자리에 가지 않는다면 그 퍼즐 조각으로 인해서요 아름다운 그림은 절대 완성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오케스트라의 구성원들의 작곡가의 의도로 그 오케스트라가 따라가지 않는다면, 그리고 각자의 음을 정확하게 연주하지 않는다면요 아름다운 오케스트라의 연주는 들을 수 없게 됩니다. 이것처럼 우리도 서로 각기 다른 일을 하지만 하나의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듯 하느님 나라를 완성해 나아가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겸손과 감사가 우리로 하여금 연합하게 한다라는 것을 26절에서 31절 사이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잘났다고 말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모이게 된다면 그것은 분란의 시작이 될 것이며 이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까지도 겸손과 감사해야 될 이유와 근본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명분이 오직 그리스도, 우리가 감사해야 되고 기뻐해야 될 이유는 오직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지금 현대의 교회가 잊으면 안 될 상황이죠. 하나님의 택하심은 사람들을 봅시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을 26절을 보면요 지혜로운 자도 아니고요 세상 미련한 자들, 미천하고 멸시받는 자들, 없는 자들을 하나님은, 그리스도는 택했습니다. 왜 그러한 선택을 하셨을까요? 바울은 이러한 선택의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자기 행위를 자랑하지 못하며 오직 하나님 안에서 자랑하게 하려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선택, 모자라고 부족한 자들이 쓰임을 받는 이유이죠. 하나님의 택하심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은혜를 상기하는데, 그리고 구원은 우리가 누구인가 혹은 어떤 일을 했는가에 달려 있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잘나고 멋있고 훌륭한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재능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구원받을 수도 있지만 그들의 재능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분파가 생겼듯 나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만들고 겸손해져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자랑할 수 없는 것을 자랑할 만한 것이 우리 안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죠. 내 스스로 안에, 여러분 스스로 안에 자랑할 것이 넘쳐 흐르십니까? 저도 가끔씩 내가 너무 잘나서 너무 목회를 잘하고 있어 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을까요? 저도 가끔은 제가 하고 있는 이 목회가 너무 훌륭하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있죠. 가끔이요. 너무 잘하는 것 같고 주변에서 계속 잘한다 하니까 말이죠.
그분들 중에는 정말 잘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보시고 칭찬해 주시는 분들도 있는가 하는 반면 쓴소리 해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는 정말 잘해서 정말 잘한다, 거짓조사 열심히 하고 있어, 정말 잘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해 줄 때도 있습니다. 목회자가 된다는 것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기에 가능한 것일까?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과 빗대어 생각해보면 정말 훌륭한 자들이, 뛰어난 자들만이 목회를 해야 하는 것인가? 그럴 때 저희 아버지가 저희 아버지도 목사님이신데 해주신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목회자란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얘가 목사 아니면 정말 주님의 말씀을 전혀 믿지 않고 교회에 나오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을 목회자로 목회를 시킴으로써 하나님을 섬기고 바른 길로 나아가게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목회자다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을 농담삼아 하셨던 이 말씀이 기억납니다. 그런데 이 말은 어찌 보면 전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저와 같이 가장 모자라고 부족한 자들을 택하셔서 가장 강하고 부한 자들 없이 보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이자 계획이기 때문에 저와 같은 목회자의 자리도 그러한 자리라고 생각하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어떠한 모습이어야만 할까요? 서로 자신이 따르는 목회자를 의지하고 그들이 영의 아버지로 삼고 나아가는 것, 그것은 정말 옳은 일일까요? 그리스도인은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목회자를 위해 사랑으로 다가가야 하는 것이 맞지만 절대적인 진리를 가지고 있는 자는 절대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 또한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따라야 할 것은 담임 목회자, 우리가 아니라 담임 목회자를 통해서 전달되고 있는 하나님의 복음만을 믿고 따라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복음만이 우리의 진리가 되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되며 더 이상 서로 시기와 질투에 벗어나 화합할 수 있고 하나 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전했던 것처럼 말이죠. 지치고 피곤한 우리는 섬김을 받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자주 찾곤 합니다. 우리는 슬프고 외롭기까지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 참 많으시죠? 재충전과 격려와 의미 있는 말과 긍정적인 말에 목말라 합니다. 물론 교회는 예수님의 손과 발의 역할을 하는 곳이기에 우리가 교회에서 그런 섬김과 사랑을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겸손한 섬김의 마음이 없이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얻어낼 것만을 생각한다면 그것은 모든 것을 거꾸로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왔다라고 마가복음은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겸손을 본보기로부터 우리의 연합이 시작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기 방식만을 고집하고 자신의 필요만을 채우려고 하는 자신의 주장을 반복한다면 우리는 교회의 목적인 연합을 놓치고 말 것입니다. 그렇게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요, 여러분, 나의 의지는 견고하게 잘 다지시되 교회의 한 공동체로서 항상 함께 섬기고 연합하는 것이 무엇인지 되돌아보시며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로 인해서 세상을 바라보기에 참된 교회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라 칭찬받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셔서 여러분의 주변이 그리스도화 돼 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